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올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그 주일날 어린이 주일을 첫째 주간에 보내고 둘째 주간은 어버이 주일로 보내고 오늘 이제 셋째 주일은 스승의 날로 스승의 주일로 보내기도 합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그래서 스승의 주일로 보내고 교회에 따라서는 이 셋째 주일을 목회자 주일로 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또 영적인 교회 멘토 역할, 스승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해서 목회자의 날로, 목회자의 주일로 지키는 그런 교회도 있고 5월 21일이 또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그 5월 가정의 달에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부부의 날로 해서 부부 주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해서 부부 주일에 맞춰서 그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잡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TV를 봐요. TV를 보는데 항상 보는 것은 아니고 저도 집사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야단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설교 시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배경이 있는 부분이어서 TV를 보는데 그 TV 내용이 뭐냐면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노래에 대해 하는 걸 보더라고요. 거실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거실을 이렇게 잠깐 나오면 TV를 이제 저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임영웅 씨가 그 가수가 그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또 감정적으로 표현을 잘하는지 또 가사가 굉장히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보았더니 그 영국에 유학을 갔던 그 김목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욕경이가 있어요. 우리 용옥경 권사님 있는데 그분은 김목경입니다. 목경 그분이 유학 가운데 그 이웃집에 사는 그 노부부를 보았는데 정말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도 생각나고 해서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가 바로 어느 60대 노부부의 얘기라고 하는 이제 그 노래 작사를 한 것입니다. 그 노래를 이렇게 임영웅 씨가 부르는데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4천만 명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 노래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인구의 5천만 중에 4천만 명이 조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노래 제목이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인데 설교 제목도 아름다운 부부 이야기 좀 비슷하게 잡아봤습니다. 그 굉장히 그 임영웅 씨 그 노래가 그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히트를 쳤는데 오늘 저 설교도 히트를 쳤으면 좋겠어요. 가사의 내용이 보니까 정말로 부부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원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 가사는, 이 내용은 보니까 손두실 장로님 생각나세요. 손두실 장로님이 큰딸 여우고 굉장히 울었다고 그러시던데, 예.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며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원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의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이제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 부부의 아주 애절함이 들어있고, 평생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애환이 담겨있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아름다운 부부의 얘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평신도 인물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부부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부부의 얘기가 오늘 우리 수정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부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첫째로 만남의 축복이 있는 부부입니다. 오늘 우리 수정의 모든 가족들 위에도 만남의 축복, 또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도 그런 만남의 축복이 많은 그런 은혜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함께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읽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사도행전 18장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속에 만남을 소개하고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만남,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의 그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 본도 출신인데, 유대인인데 아마 로마의 노예 생활처럼 과 있는 그런 남자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서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만남, 아굴라는 이 브리스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아주 귀중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었고, 브리스가 역시도 아굴라를 만나서 소중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구원받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브리스가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이고, 아굴라가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부부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 부부의 만남도 얼마나 소중한 만남이 되어지는지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남 속에 살아가는데, 만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만남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년이 우물가에서 이제 물놀이를 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허우적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시골 소년이 그곳을 지나다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어린아이 소년을 보고, 이 시골 소년도 어린 몸이지만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 준 것입니다. 둘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건짐을 받았던 그 소년,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 부모님들은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소년이, 그 시골 소년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서 서로 만났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시골 소년이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대학을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한테, 그 건짐을 받았던 그 소년이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너 친구의 그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의대를 갈 수 있도록 내가 돈을 대주겠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그 청년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또 흘렀는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을 지낸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학을 공부했던 그 친구, 물에서 건져주었던 그 친구는, 그 시골 소년은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그 세균 학자가 되었는데, 페니실린을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낸 프레밍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소년과, 그 시골 소년과의 만남을 통해서 살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처칠이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그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프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을 통해서 처칠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앞길이 막혀 있었던 그 사람의 앞길이 열려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만큼 만남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동교회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수많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 한 분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 수동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우리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제가 새삼 제 집사람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근데 여사이는 제가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쓰러졌을 때 그 위기의 그 순간에 막 저를 살려보려고 막 애를 썼던 게 생각나니까 혹시 화날 일이 있다가도 화를 못 내겠어요.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 옆에 없었다고 그러면, 잠만 자고 있었다고 그러면 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브리스가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아굴라가 브리스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자들이 된 것이고, 또 바울 사도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기 때문에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역시도 바울 사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명으로 눈을 뜨게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수정의 모든 가족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내가 수정교회를 만난 게 이게 큰 축복이다. 예,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다. 그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로, 좋은 동역자로 섬겼던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말씀으로 가서 우리 봉독한 본문의 말씀, 로마서 16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많은 그 도왔던 사람들, 헌신했던 사람들, 참 소중하게 그 선교 사역 가운데 또 교회 사역 가운데 기억된 그 소중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였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나의 동역자였다.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일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바울 사도의 특별히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했던 후원자였고, 보호했던 보호자였고, 위로해준 위로자였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부부가 서로 동역을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데 그 노예나 다름없는 로마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브리스가는 귀족 가문의 출신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브리스가의 가정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반대는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다 황제의 명에 의해서 추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 로마에 한 5만 명 정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로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이 되었는데 그들 무리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포함이 되어서 추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족 출신이고 명문 그런 귀족의 그 딸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 남편 따라가서 천막 제조, 장막을 제조하는 일을 부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브리스가는 당신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동역할 수 있다는, 남편과 동역할 수 있다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부가 동역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부가 함께 동역하면서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가운데 한 분 보니까 남편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업적으로 기도했던 부분도 수정교회 와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교회 와서 보니까 부부가 너무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아내는 원래 그 남편 교회 다니기 전에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부부가 함께 수동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날 아내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 남편 모습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해서 함께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부부가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2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가 우리 교회 가운데는 막 우글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부가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또 말씀도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부가 같이 동역을 해요. 교회 청소할 일 있으면 또 부부가 함께 나와서 봉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부부가 같이 그런 시간 안 갖고 밤에 혼자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 호박 나이트인가 그런 데 가면 안 돼.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호박죽이나 써드시지 무슨 호박 나이트인가 가가지고 순천이 지금 난리가 나 있잖아요. 부부가 함께 동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부는 목숨 걸고 헌신했던 부부입니다. 목숨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헌신했던 부부예요. 우리 1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문자적으로 보면 그 바울 사도가 단두대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바로 바울 사도를 밀쳐냈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 단두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바울 사도의 그 사역 가운데 목숨 걸고 도왔던 그런 부부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역하는 그 현장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그런 선교나 전도 사역 가운데 해방자가 일어나서 막 해방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방관자가 되어 있고 구경꾼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 걸고 시간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물질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고 몸도 바쳐서 헌신하시는 그런 부부였던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노예 가문, 노예 집안의 그 청년과 그 노마의 그 명문 가문의 그런 귀족의 딸과 결혼하려고 할 때 목숨 걸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딸도 그 브리스가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고넬료도 지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목숨 걸고 사랑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목숨 걸고 바울 사도를 돕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 감사의 마음이 끊임없이 그 부부를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회가 모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 부부가 장막업을 하는데 열심히 일도 했습니다. 근데 일하는 목적이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일하는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자의 모습이고 동역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목숨 걸고 주의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목숨도 지켜주시고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목숨 걸고 교회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목회자 일을 반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건축 부지를 샀어요. 근데 이제 마을 그 지역에 안에 그 부지를 사고 나니까 지역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 지역 유지, 굉장히 그 지역에 오래 살고 부자인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를 짓는가 봐라. 교회 짓지 못한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분의 아드님이 의사였는데 그 아드님이 갑자기 병들어서 젊은 분이 의사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반대한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주 빨리 그 목숨을 데려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목숨 걸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숨이 아주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고 복된 후손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얘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길 바랍니다. 만남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며 행복한 부부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그 부부의 날도 있고 하니까 부부의 날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5월 21일 날 꼭 기억했다가 NC백 가자면라도 한번 가시길 바랍니다. 가서 뭐 필요하는가. 저도 한번 그날 집사람한테 한번 혹시 백화점 한번 가볼까? 가서 좀 선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냥 손 한번 잡아요. 감사하다. 그런 표현들이 더욱 아름다운 부부의 얘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 부부의 아름다운 얘기, 제3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아름다운 얘기, 아름다운 얘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